시편 33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들아 주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네. 의인들아 주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새벽 시간을 통해서 시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삶이 막 요동치는 그런 인생이 있고요, 삶과 상황과 생각이 막 요동치는 그런 인생이 있고, 상황이 급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 중에 어떤 삶을 우리에게 바라실까요? 그건 당연하게 후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 상황이 급변하고 변해도 주님께 신뢰를 두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누구 막 찔러 죽이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 자기 노력과 힘으로 뭔가를 성취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허무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 의인,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서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땡볕이 쬐어도 더 잘 자라요. 말라 죽는 게 아니라. 왜? 그 뿌리가 생명의 근원인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져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의인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우리가 잘 나가나 못 나가거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상관없이 항상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서 진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삶의 모습이 누구한테 나타났다고 했죠? 요셉한테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누가 보아도, 세상 사람인 바로왕이 보아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주님과 동행했던, 뿌리를 주님께 내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다 보니까 그의 삶이 알곡 인생이 되었어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 중에 연약함 가운데 도우시는 주님을 체험해서 그 위기마다 이겨나갔습니다. 26절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 도움을 체험했고, 28절 말씀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인생 되어졌고,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닮은 그런 용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졌죠. 꽉 찬 인생,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꽉 찬 알곡 인생이 되었는데,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인, 여기서 말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이고, 그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도 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재화나 성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뻤다가 안 기뻤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구원의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를 기뻐하는 전천후 기쁨의 인생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질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궁극으로 승리로 이끄시고 전화위복으로 만드시고 가장 좋게 만드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좋은 일이 있어서 난 기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기쁜 일이 없고 슬픈 일만 있으니까 나는 망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곡식 하나도 소출이 없고 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고백이 그의 마음을 살리게 되었고, 그의 인생을 밝게 인도한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내 삶이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궁극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때로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고 심지어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원망의 마음은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인생을 더 잘 안다는 그런 교만한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서 당황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더 잘 아시고 큰 그림은 주님께만 있어, 이걸 인정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내가 어려움의 순간에 있어도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 나아가는 거죠. 나 기뻐하리 하는 그 찬양 가사처럼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쁜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내 삶 가운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재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고 나는 그분 품 안에서 걸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안정감 가운데 하나님 기쁩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겸손한 모습이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이고 궁극적으로 복을 누릴 자인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칼자루 진 것처럼 우리를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세상적인 재화나 능력이 없어서 무시받을 때도 있고 세상살이 아득한데 준비된 것이 없어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성취하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할 때 그 사람은 무대책인 사람이 아니라 대책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삶을 가지고 장난쳐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삶을 가지고 장난쳐도 그 장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더 잘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다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등바등 막 가슴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로 그분의 페이버로 될 것은 다 잘 되게끔 되어 있어요. 또 안 되는 것,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게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안 되게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결국 좋으신 하나님의 뜻만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결탄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좋으신 분, 궁극적인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야훼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영원한 구원 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내 삶도 최고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로만 묵묵히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평안하게 승리하는 매일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인가요? 하는 영상을 제가 보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리처드 와이즈먼이라는 심리학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신은 운 좋은 사람입니까? 네, 나 운 좋은 사람입니다. 나 운 더럽게 없는 사람입니다. 재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신문을 쫙 갖다 주고 신문에서 특정 그림이 몇 개나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는 뭐가 써 있냐 하면 이 신문에는 총 42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더 세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운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그걸 딱 보고 신문을 덮은 다음에 42개요 하고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나 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요, 계속 찾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나중에 뭐 45개요, 36개요 다 틀린단 말하고 실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재수 없어, 나 운 없는 사람이야, 인생 중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운이 없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할 때 운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세상적인 용어로 죄수가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지만 되는 게 훨씬 많고 가장 큰 복이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다 잘 돼. 난 잘 되는 사람이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최고로, 세상적인 말로 말했을 때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래야지 더 좋은 일이 생기고 계약도 더 많이 풀리고 그러는 거지.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고 잘 되는 일이 없었고, 그건 교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 안에서 잘 되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억수로 재수 좋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험을 해도 절대 재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계란 이렇게 꼽다가 계란 하나 떨어져서 깨졌어. 아유, 재수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일이 더 있을 것이다. 어떻게 운전하다가 옆에 어떤 벽을 긁었어요. 그래도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오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마음은 쓰리지만 예수 안에서 나는 재수 좋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이 지으신 나 자신을 기뻐하고 사랑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된다는 것은 참 기쁘고 설레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어떤 이성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너무 인기 좋은 사람이어서 경쟁자가 많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람이 예상 밖으로 다 싫고 나만 좋다고 선택됐어, 내가. 그러면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능력자 한 명을 뽑아서 큰 프로젝트를 맡긴다고 하는데 다 떨어지고 그중에 나만 선택해서 당신은 능력자예요 선택됐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시편 33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선택됨이 어디 있으며 얼마나 큰 기쁨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진 사중 4가지 지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때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고 죄질 수도 있지만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얼마나 왕같은 제사장인지를 알고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죄짓고 실수해서 회개하면서 다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 실수하면 머리를 때리면서 자신을 이 머저리 그런 삶을 보게 되는데 그거 겸손도 아니고 그거 자기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나 자신도 기쁘게 여겨야 돼요.
너는 명품이야. 너는 명품이야. 명품과 짝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품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주님 안에서 명품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요, 자기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숨게만 놓으면요, 거기 습한 공간이 생기고, 습한데 뭐가 생겨요? 곰팡이가 생겨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 중독에 걸리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강력한 치료책이 있는데, 죄를 이기고 중독을 이길 강력한 치료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거울 보면서 너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야,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 정혜승이를 사랑하실 때 저의 장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약점까지도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는 것처럼 나 자신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것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남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키 작은 게 싫었어요. 이 키가 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약점. 근데 주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야, 이거 아담하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냐. 이렇게 나아가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나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명문대 못 나온 게 한이 됐어. 한 번 태어났는데 그래도 명문대 스카이는 나와줘야 그래도 떵떵거리고서 사람한테 당당하게. 그러면서 저는 신학교 똥통학교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사람들 재밌게 하려고 또 겸손한 척 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겸손도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신학교 간 것도 참 귀하고 대견하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이렇게 주의종 일찍 삼아줬으니 얼마나 이게 귀한 거냐? 다르죠? 이 다른 거예요. 쭈뼛쭈뼛하고 수줍은 그런 성격? 그것도 나니까 사랑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때론 실수하고 죄짓고 쓰를 수 있어도 주님은 회개한 나를 용서하시기에 나의 그런 약한 모습도 나는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줘요. 그럴 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나를 주님의 눈으로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이 더욱더 빛나고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포이에마라고 했어요. 포이에마, 걸작품, 완성품. 우리 중에 누구도 불량품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만들어지다 만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예요. 내가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고, 어떤 감 같은 거는 익으면 더 맛이 나는 것처럼 더 여러분 깊어지고 계신 거예요. 수십 억 하는 그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오물이 묻었다고 해서 야, 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종량제로 버려,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닦으면 되는 거예요. 이 가치가 무한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따돌림과 놀림감이 됐겠습니까? 엄마한테 가서 친구들한테 따돌림 받고 엉엉 울고 10살 때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죽으려고 뒤뚱뒤뚱 걸어갔었어요.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변화가 됐어요. 자살하는 데서 이제는 그걸 극복해 나간 다음에 수많은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을 돌려서 생명 얻게 만든 자가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했어요. 팔다리 없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었더니 내면이 단단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한 여자가 와서 기댈 만큼 당당해진 거예요. 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도 낳아서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했더니 내면이 단단해지고 이제는 한 여자가 와서 기댈 수도 있고 이제는 아이도 낳을 수 있는 멋진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도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분이 안 계세요. 귀하게 여겨진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보시는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자신을 기뻐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짧은 동화가 있어요. 오래전에 지어진 그런 동화책인데 이걸 읽어줄 때마다 많은 청소년들,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많이 치유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른이시지만 제가 한번,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예요. 웬맥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지. 엘리 아저씨의 작업장은 웬믹들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
웬맥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 아주 코가 높거나 눈이 커다란 웬맥,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모자를 쓰거나 외투를 입은 웬맥도 있었지.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목수가 만들었고 다 같이 한 마을에 살았어. 웬맥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았어. 금빛 별표가 든 상자와 잿빛 점표가 든 상자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이들마다 서로 별표나 점표를 붙이며 하루를 보냈지. 나뭇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웬맥들은 항상 별표를 받았어. 하지만 나뭇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진 웬맥들은 늘 잿빛 점표를 받았지. 재주가 뛰어난 웬맥들도 별표를 받았어. 무거운 것을 번쩍 들어올릴 만큼 힘이 세거나 높은 상자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웬맥들, 어려운 단어를 줄줄 외거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줄 아는 웬맥들에겐 앞다투어 별표가 붙었지. 온몸이 별표로 가득해서 번쩍거리는 웬맥도 있어. 별표를 받을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하지만 웬맥들 중에는 재주가 없는 이들도 있었어. 그들은 언제나 잿빛 점표를 받았지. 펀치넬로도, 이게 주인공이에요. 펀치넬로도 그 중에 하나였어. 그는 남들처럼 높이 뛰어보려고 애를 썼어. 하지만 늘 넘어지고 말았지. 그러면 웬맥들이 달려들어 너도 나도 점표를 붙였어. 넘어져서 나무 몸에 상처라도 나면 더 많은 점표를 붙였고, 왜 넘어졌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말투가 우스꽝스럽다고 또다시 점표를 붙였어. 점표를 잔뜩 붙인 펀치넬로는 이제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어. 나갔다가 혹시 모자를 떨어뜨리거나 웅덩이에 발을 헛디끼라도 하면 또 점표를 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야. 세상에 점표가 많이 붙어 있다고 덤으로 점표를 하나 더 붙이는 웬맥들까지 있었다니까. 점표를 많이 받을 만해. 웬맥들은 눈짓을 해가며 수군댔어. 펀치넬로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 펀치넬로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게 됐어.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어쩌다 밖에 나가도 펀치넬로는 점표가 많이 붙은 이들하고만 어울렸어. 왠지 그게 더 마음이 편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펀치넬로는 우연히 어떤 웬맥을 만났어. 그녀는 지금껏 본 누구와도 달랐어. 그녀의 몸에는 별표도 점표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깨끗한 나무일 뿐이었어. 그녀의 이름은 루시아였지. 루시아에게 웬맥들이 표를 붙이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그녀의 몸에 표가 붙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이는 루시아에게 점표가 하나도 없다고 칭찬하면서 별표를 붙였고, 어떤 이는 별표가 하나도 없다고 비웃으면서 점표를 붙였어. 하지만 별표도 점표도 이내 떨어지고 말았던 거야.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어. 어떤 누가 주는 표시도 받고 싶지 않아. 펀치넬로는 속으로 생각했어. 펀치넬로는 루시아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몸에는 어째서 표가 없냐고 물었어. 별거 아니야. 난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뿐이야. 엘리 아저씨라고? 그래, 목수 엘리 아저씨 말이야. 나는 아저씨한테 가서 함께 있다 오곤 해. 왜? 왜인지는 네가 직접 알아봐. 아저씨는 언덕 위에 계시거든. 그렇게 말하고 루시아, 표가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웬맥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멀어져 갔어. 하지만 아저씨가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하실까? 펀치넬로가 소리쳤지만 루시아에겐 들리지 않았어. 펀치넬로는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웬맥들이 서로에게 별표와 점표를 붙이느라 몰려다니는 것을 바라봤어. 저건 옳지 않아. 펀치넬로는 혼자 중얼거렸어. 그리고 마침내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 펀치넬로는 좁은 길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가 커다란 작업장 안으로 들어섰어. 모든 게 너무나 커서 펀치넬로의 나무 눈이 동그래졌지. 작업용 의자가 펀치넬로의 키만 했고, 발돋움을 해야 겨우 보이는 작업대 위에는 팔 길이만한 망치가 놓여 있었어. 펀치넬로는 침을 꾹꾹 삼키고 몸을 돌렸어. 아무래도 그냥 집에 가야겠어.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귀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펀치넬로야. 깊고 힘있는 목소리였어. 펀치넬로는 발을 멈췄어. 펀치넬로야, 만나서 정말 반갑구나. 어디 네 모습을 한번 보자꾸나. 펀치넬로는 천천히 돌아서서 수염이 덥수룩하고 몸집이 큰 목수 아저씨를 바라봤어. 저를 아세요? 펀치넬로가 더듬거리며 물었어.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걸. 만든 이는 몸을 숙여 펀치넬로를 들어올려 작업대 위에 앉혔어. 그리고는 그의 몸에 덕지덕지 붙은 점표들을 찬찬히 보며 말했어. 많은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 아저씨. 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얘야, 내게 변명할 필요는 없단다. 나는 다른 웬맥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정말요?
물론이지 너도 그럴 필요가 없단다. 누가 너에게 별표나 점표를 붙이지? 너와 똑같은 웬믹 나무 사람들이야.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펀치넬로는 피식 웃었어. 제가요? 특별하다고요? 뭐가요? 저는 빨리 걷지도 못하고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해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고요. 이런 제가 당신에게 왜 특별하지요?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내려다보더니 커다란 손을 작은 어깨에 얹고 천천히 말했어.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펀치넬로를 엘리 아저씨처럼 이 표정으로 바라본 자가 없었어. 펀치넬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 날마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몸에 표가 하나도 없는 웬맥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알고 있단다. 루시아가 너에 대해 말해 주었거든. 어째서 루시아의 몸에는 표가 붙지 않나요? 아저씨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지. 그 표는 네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이게 중요해요. 그 표는 네가 붙어있게 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뭐라고요?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미소 지어서 차차 알게 되겠지.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내 몸에는 표가 많이 붙어 있구나. 이제부터는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러면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테니까.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려주었어. 기억하렴. 작은 나무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갈 때 엘리가 말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펀치넬로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점표 하나가 땅으로 툭 떨어졌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펀치넬로 점표 많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를 만든 목수 아저씨가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를 집중했을 때 점표가 떨어져 나가고 루시아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붙도록 누가 칭찬에 별을 붙여도 이거 나한테 영향 미치면 안 되는 거고, 점표를 붙여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과를 내야만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과를 내지 못해서도 때론 쓰러졌어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왜? 만들어질 때부터 명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죄짓고 쓰러도 닦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닦아내고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면 우리에겐 새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꾸만 속아요. 마귀의 그 소리에. 너는 가치 없어. 너 잘하는 게 뭔데? 너 돈도 없잖아. 너 자식들 잘 됐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어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모든 인생을 사랑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의 그 자부심이 흘러나가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이런 존재가 되고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멋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여러분 더 멋있는 존재가 되어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무화과 나무로 은폐하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 습해진 곳만 생기고 곰팡이만 쓸어서 죄와 중독과 열등감, 자기 파괴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 된 가죽옷만 우리를 거룩하고 멋지게 만들고 약점을 다 치유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주의 자녀로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 20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나 자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할 수가 있는 거고, 나 자신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서 자유함과 밝고 맑고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이 지으신 이웃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의 약점, 단점, 내가 몸소리치기 싫어하는 그 부분도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돼요. 안 고쳐지는 부분도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돼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의, 또 교구 식구의, 직장 동료의 단점과 약점도 품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으면 그들도 변해요. 아니, 바뀌지 않더라도 사랑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받는 세상들이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사랑한다는 것을.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워함, 무관심 말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있는 그 공간에 마귀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첫 시작점이 되셔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주님 나라가 여러분 공동체 오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대지가 되는 세 가지를 외쳐보길 원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설교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를 수시로 외치세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기독교는 운 같은 거 없는 거지만 세상 용어로 봤을 때 나는 억수로 운 좋은 사람이에요. 죽을 위기에서 수차례 살아나고 하나님 안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나는, 아들 딸 된 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삶을 이겨나가시길 바라요.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한테 평생 쓸 운 다 썼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최고의 행운 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내 약점, 단점도 사랑해요. 죄와 실수로 쓰러졌던 나도 사랑하고 어릴 적에 뜻하지 않게 학대당했던 나도 사랑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명품이니까, 예수의 피로 난 새롭게 됐으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는 명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남도 사랑한다. 따라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 단점과 약점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여러분 누군가의 단점 보일 때 품어주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마귀는 틈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회복과 부흥과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작고 미약한 우리이지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늘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자신과 남을 축복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실 주님 바라보고 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사랑받은 나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꽉 찬 인생, 진정한 의인의 인생, 주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겸손한 자 되어서 복을 누리는 축복의 도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심으신 물질들 만배로 갚아주시고 주님 나라에만 귀히 쓰여지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